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쫓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사는지, 또한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왜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망부간에 먹기에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가면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요, 먹기에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 말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높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것이 따라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갈 때 놀라운 감동과 감화와 깨달음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를 쫓아갈 것인가, 여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허비하고 방황하다, 심지어는 감옥에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졌다,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는 걸 알면서 누구를 쫓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합니다. 자기 부인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나를,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내가 지금 나를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주님이 사시구나,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서 부활의 몸이 됐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수요일에 말씀했던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개발하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발한 베드로란 뜻입니다. 자,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니까 지금 어때요? 안드레는 너무 기쁜 거야. 심지어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수많은 사람들인데 구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이 세상의 구원자를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들은 그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유대인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의 고통만을 해결해 주세요, 나의 지금 필요를 채워주세요, 아니면 지금 나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심지어 로마에서 압제비가 됐고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3.1운동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막 우리가 그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걸 원한다. 그렇게만 끝나면 신앙은 50%밖에 안 되죠. 50점. 그러나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로 김일성, 김정일이 이제 심지어는 김정은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만 원한다면 그들은 어때요? 50점 싫어해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근데 고백한대요. 그러한지 아세요? 그 탈북자들, 또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답니다.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분들에게 대표에게 지도자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내가 이 사람들 지금 다 내가 돈을 갖고 와서 한국으로 올 수 해줄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 다 나올 수 있겠냐 했더니 지도자가 잠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마음에 하나님 감동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북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게 하는 이유를 지금 자기는 깨닫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국 가는 것이 나는 간 것보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북한에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편안과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롭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예요? 시몬이 지금 안드레라는 동생을 통해서 형이 전도를 당합니다. 어떻게 당해요? 지금 예수님을 그 전날부터 지금 오후 4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걸 아니까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분이구나,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이걸 아니까 가서 뭐합니까? 그는 자기 형을 먼저 데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소개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요한과 같이 만났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데려오니까 쫓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얘는 어때요?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개명을 시켜주면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처럼 살았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을 줏대가 없고 어때요?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는 것처럼 흔들린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줏대가 기독교인들이 있어야 되고, 첫째는, 둘째는 어떻습니까? 불의에서 잘못된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해방받았고 제사함받았기 때문에 거기와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습니까? 그거와 그렇게 될 사람들인데 지금 시몬이라는 이름은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결론은 그가 나중에 어려움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 게바라고 불러주면서 줏대 있고 반석 위에 기름을 짓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 우리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기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어때요? 다음 날.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은찬이, 예찬이, 어머니, 또한 사모님, 또한 우리 청년들이, 또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구나. 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인생 살아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인생의 많은 인생의 자주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진석순 집사님은 아들 이충환 목사를 만나서 엄청난 복을 받는 거죠. 영원한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영생을 받는 걸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애할머니가 그렇게 예수 믿어라 해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며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일하셔. 즐겁게. 억지로 하지 말고 막 어떻습니까? 자원해서 하고 심지어는 시기 질투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늘 비교하고 열등식 갖지 말고 늘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어떤 걸 도와줄까? 그래, 이것 도와줄게. 이것 도와주세요. 같이 함께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우리 다른 사람들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직분 주셨습니다. 상문한 직분, 집설한 직분,
주셨습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봅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원하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원치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졸고 딴짓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쫑긋쫑긋 잘 듣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 또 집중하는 말씀에 탁 청룡할 줄 알고 눈은 말똥말똥 귀는 쫑긋쫑긋 입은 쉬 자세는 아빠 자리처럼 탁 아빠 자리처럼 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기뻐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성경에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빌리바 이 말. 빌립이 뭐라겠죠? 응? 빌립이라는 뜻은 언어로 보면 바로 말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말을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해요? 말을 사랑해요. 말 타는 말.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말을 잘 타고 말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택하신 목적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잘하는 거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라, 예수님을 자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다 잘하신 거 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잘한 게 있어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요리를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암기력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한 이렇게 운동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손재주가 많고 남을 도와주는 일, 막 뭐 하는 일. 어떤 사람은 또 운전 잘하는 일. 응? 손재주? 손재주. 그러니까 모든 걸 잘하는 자기 재능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죠. 그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도 언어로 보니까, 헬라어 언어로 보니까 빌립이라는 말의 이름이 뭐냐면 말, 사랑하는 자,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이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타고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말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냐면 하나님 부르셨는데, 부자여도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실 때로 나오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습니다. 가난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려서 뭐하냐? 정말 이 사람은 빌립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교통수단이 그 당시에 가장 빠른 게 말이었기 때문에 말 타고 복음 전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르셨고, 지금은 비행기 타고 세계 방방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건 구약에 이미 예언된 분이고, 오시기로 하신 분이고, 신약에 오신 분이고, 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한 명 한 명 중 제자를 모으고 있는 상태인데, 그 모으시면서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나타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망과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우리 교회가 어때요? 표가 예수 비전, 예수 사랑. 동부교회라 하죠.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한 어떻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님 오시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야죠. 하나님의 의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성경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장난을 해요. 어떻게 해요? 이용해서 자기의 복을 위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내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사람, 내 제자로 만들어서 내 말에 복종하게 만든다. 나를 추종하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안타깝죠.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저기 순천에 보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돼요. 웃겨요. 그죠? 근데 재림 예수님이 되려면 성경대로 그가 정말로 2000년 전에 태어났어야 돼. 그리고 성경대로 어때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40일 만에 40일 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런데 그는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어. 그런데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다라고 성경을 알아가면 우리는 분별력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도 친구들과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믿을만하면 신뢰성이 있으면 어때요? 동관계나 이렇게 빌려주고 서로 하잖아요. 근데 신뢰성이 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신뢰성이 많은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르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무조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빌립이 주님을 만나더니 지금 현재 무조건 예수님 따르라고 명령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이 말이 뭐냐면 그는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가 뭘로 나오냐면 헬라어는 대문자로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죽더라도 아니면 내 자식이 내 가족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안 믿다가 혹시나 죽을 수도 있고 믿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겠죠 노래처럼 일편단심 예수님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나 그분만을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의 영생을 주신 분이고 구원을 주신 분이고 죄사함을 주신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요한은 기록하면서 창세기를 딱 갖다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을 그러면서 그런 요한은 요한 1, 2, 3, 4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성경 첫째와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인 창세기와 계시록에 대해서 쓰고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예수님 끝과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라든지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물속에서라도 불속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심지어는 어때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비바람이 앞에 막아도 나는 가리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 선교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어떻다고요? 주의 길을 가는 게 동일해요. 왜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위해서 목회자를 주고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성부 직분을 줬지만은 예수님 앞에는 전부 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따라가는 백성인 것을 가르쳐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준다. 뭘요? 의식주를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거 사는 것이 다 책임졌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생에 보면요 참 하나님 감사한 것은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냐? 공 아세요? 공에 보면 섬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목사님이 어떠냐면 야 전도학이라는 강의를 가르치면서 2박 3일 동안
차비만 가지고 와서 전도하고 먹을 거 하나님께 다 잠잘 거 공급하신 걸 경험해라 하면서 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르신 내가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시면서 따뜻하게 밥 해가지고 서울서 자녀 보고 왔는데 우리에게 전도하는 우리에게 밥을 해주시고 먹게 하고 간데만 또 예수님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 전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서 자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식주 때문에 인생을 붙들려 사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끌려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 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게 했기 때문에 학교도 가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지하는 것은 바로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고 예수님은 어때요? 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라. 거기를 힘써라. 애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사람의 욕심으로 나의 욕심으로 꽉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닮을 수 없죠. 이미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오늘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갈릴리로 가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처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권면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목회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말씀도 살아가고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